마음이 지옥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 남녀노소 어느 세대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지옥인 분들이 많습니다. 불지옥을 안고 태어나기도 하고 느닷없는 재난의 현장에서 느끼는 생지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지옥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경우에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까? 내일이 카드 결제일인데 결제 금액이 턱없이 모자랄 때, 임차료도 못 맞추고 직원 급여도 밀려나갈 때, 1금융에서 2금융으로 또 3금융을 기웃거리게 될 때, 나날이 줄어드는 수익에 투잡, 쓰리잡이라도 생각해야 할 때,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요즘 자영업 사장님들은 지옥 맛을 보고 있습니다. 일로, 인간관계로 회사 생활이 하루하루 지옥 같은 직장인도 부지기수입니다. 내가 일을 못하는 걸까? 동료들이 나랑 맞지 않는 걸까? 지옥 같은 회사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다가도 이 나이에 어디로 옮기기는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창업을 하기도 겁이 나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마음을 접습니다. 자존감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돌파구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 책 표지를 보면 아득한 세상을 지나는 이에게 전하는 탈출 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지도를 보고 지옥 출구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저자의 그간 공부와 현장 치유 경험에 의하면 사람들 마음은 대체로 지옥이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최소한 아수라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박사 과정에 있는 어떤 이가 내가 행복하리면 이라는 문장의 뒷부분을 이렇게 채워 넣었다. 내가 행복하리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몽당 연필로 눌러쓴 듯한 과로한 문장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다. 이제 겨우 30대 초반에 좋은 학벌, 윤택한 집안, 빼어난 외모를 가진 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답이란 느낌 때문이다. 어떻게 그런 이가 자신은 다시 태어나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게 되었을까? 내가 무슨 노력을 하면 된다거나 누구와 함께 있으면 되겠다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행복할 수 있겠다는 그 마음 상태가 지옥이 아니면 무엇이 지옥이랴? 팔자가 기고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고단한 삶이 있습니다. 집중 표적이라도 된 것처럼 불행이 때로 몰려오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는 기고한 팔자인 듯한데 실은 스스로 그걸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자신의 삶을 기고함으로 인식합니다. 무슨 팔자인지 남자를 만나면 사기꾼만 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뒤통수 잘 치는 사람들과 주로 얽힌다는 것입니다. 이 알은 맞고 팔 알은 틀립니다. 사기꾼 같은 남자들만 계속 만나게 되는 건 팔자가 사나워서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입니다. 남자의 뛰어난 재력이나 스펙에 쉽게 휘둘리는 그녀의 스타일을 보면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일인데 본인만 모릅니다. 쇼핑 후 계산을 하다 보면 늘 비슷한 옷만 들고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종류의 옷을 사야지 해도 결국 같아집니다. 관계도 그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멀쩡하게 밝은 데 서 있다가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들어가 내 인생은 왜 맨날 이렇게 깜깜한지 몰라 하고 한숨을 짓습니다. 본인은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조차 못합니다. 자기 집 안방에 스스로 지뢰를 묻어놓고는 하루하루가 불안하다면서 사람들이 빨리 와서 저걸 좀 치워달라고 호소하는 식입니다. 본인이 자기 안방에 스스로 지뢰를 묻은 것입니다. 안 묻으면 됩니다. 괜히 밝은 데서 어둠 속으로 걸어들어가 한탕할 게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장사에 있어서도 여지가 없습니다. 이처럼 관계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자기 내면의 드라마에 의해 지옥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때 왜 내가 그랬을까 하는 과거 후회의 감정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나 괴로움, 혹은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볼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이나 학교, 군대, 감옥, 심지어 직장에서까지 무릎 꿇게 하는 일이 너무 많다. 그건 사람들에게 지옥 속에서 계속 살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는다. 오소리는 긴 동면에 들어가기 전 배불리 먹고 나서 나무에서 툭 떨어져 본다. 그래서 아픈 데가 없으면 곰처럼 씩 웃으며 그때부터 땅굴을 깊이 파들어가기 시작한다. 누구나 자기를 점검하는 나름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지옥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무릎 꿇고 있는지 아닌지 따져보면 된다. 심리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만일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옥에 있다는 뜻이다. 무조건 나오는 게 맞다. 시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내용을 음미하면서 제목이 뭘까 생각해 보십시오. 꽃 피고 꽃 지는 줄 모르고 비 뿌리고 장마 지는 것도 모르고 투명한 의왕 속에 비치는 캄캄한 심해. 술 취한 고래처럼 이따금 푸푸 하늘을 솟구쳐 올랐다가 바람 불고 낙엽 지는 것 모르고 눈꽃 피고 얼음 풀리는 소리 듣지 못하고 어디쯤 지나고 있을까 밤 기차는. 어느 탐험가가 오지를 여행하다가 밤하늘 별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고 감탄했더니 동행하던 원주민이 물었다지요. 그럼 도대체 당신들은 밤마다 무얼 하나요? 이렇게 아름다운 별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모르고 듣지 못하고.
제 이야기 잠깐 하자면 저는 요즘 그런 거 차츰 알아가고 조금씩 듣고 있습니다. 귀촌을 하니 비로소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 시는 송종찬 시인의 회사였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여기저기에 지옥을 탈출하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 사람은 자기 안의 일관성을 중시한다. 자기 모순을 견디기 어려워한다.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더 큰 고통과 불합리까지 껴안다가 결국 지옥으로 추락한다. 10,000원 지키고자 100만원 넘게 쏟아붓는 의사결정도 비일비재하다. 현대인 정신건강의 죽음이라는 슈더비 컴플렉스와 비슷하다. 슈더비 컴플렉스는 간단하게 정의하면 슈더비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남자란, 학생이란, 교육자란, 며느리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따위의 말들에 사로잡혀 스스로 심리적 족쇄를 채운다. 상황이 바뀌었으니 생각이 바뀐 것이다. 그에 대해 제어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자연의 이치다. 내 생각, 내 감정도 바뀔 수 있다. 당연하다. 그걸 인정할 수 있으면 관계가 덜 위태로워진다. 자기와의 약속에서도 그럴 수 있다. 그래도 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 더 이상 안 묶여 있어도 되는구나를 알면 그동안 괜한 지옥에 있었구나를 실감하게 된다. 자기 족쇄에서 스스로를 풀어주면 실제로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도 마음은 이전보다 홀가분해진다. 그러니 자기가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중요하다. 본인은 자기 문제라 알기 어렵지만 제3자는 자기 족쇄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자신이 채운 족쇄에 갇혀 전전긍긍하는 누군가의 고민을 듣다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면 되지 라고 조언하면 얼굴이 놀랄 만큼 밝아진다.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문제가 풀린 듯 개운해하기도 한다. 자기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수갑을 채워놓고 불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많은 경우 지옥은 사라진다. 간단하다.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면 된다. 총 82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고 각 시마다 저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와 메시지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왜 하필 시일까? 시는 그 자체로 부작용 없는 치유제라 합니다. 자기 느낌대로 읽다 보면 목숨의 동아줄이 되기도 합니다. 시는 지옥 탈출 지도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도구다. 시를 통해 그런 치유적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괴로움의 근원을 통찰하게 만들고 공감으로 아픈 마음을 다독거려주는 게 시라는 겁니다. 재난의 현장이 아닌 일상에서 지금 내 마음이 지옥인 사람들이 숱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꼽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사람들과 어울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한 누구나 크고 작은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내 뒤통수를 쳤을 때, 나만 따돌림 당했다고 느낄 때, 누군가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질 때, 오장육부라도 꺼내 보이고 싶을 만큼 억울할 그런 순간들은 어김없이 지옥입니다. 문제는 그 지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고 어떻게 지옥의 고통을 줄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내가 왜 여기 있게 되었는지 알려주는 지도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안개가 걷히고 혼돈이 줄어듭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시야만 확보되면 헤쳐나갈 힘이 생깁니다. 저자는 여기가 어딘지, 내가 왜 여기 있게 되었는지 그걸 알기만 해도 일상의 지옥을 헤쳐나갈 때 강력한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동아줄은 깨달음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적 정황 혹은 심리적 상황에 대한 통찰입니다. 치유적 메시지를 통한 깨달음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내가 그토록 괴로워했구나 하는 깨달음. 지금 자기 상처를 보듬어줄 누군가가 있습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됩니다.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치료도 비대면으로 하면 됩니다. 자가치유, 자가치료하면 됩니다. 여러분 탓은 아닙니다.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지옥에서 빠져나오고 고통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부작용 없는 치유제 하나 더 드립니다. 이 시는 어떤 시일까요? 우리네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며 절로 그 애절함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시입니다. 잘못 이해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느낌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원래 시는 그런 겁니다. 자기 느낌대로 읽다 보면 목숨의 동아줄이 되기도 한다는데. 스며드는 것, 안도현.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깨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제 간장게장은 다 먹었습니다. 끝.